샬롬,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본분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것을 봅니다. 삼손의 행위를 빌미로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죽이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하십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믿는 성도를 의미하며 그를 대적하는 블레셋은 사단, 죄, 마귀 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실수는 단순히 삼손만의 실수가 아닌 우리 성도들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죽이려 하는 블레셋의 계략은 우리 성도들의 대적인 사단 그리고 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22절은 삼손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탄생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띤 사사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합니다. 삼손이 찾아간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5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은 이방 풍속으로 가득한 곳이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곳에 갔습니다. 성도에게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은 성도가 타락하는 첫걸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악된 곳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은 죄악된 곳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노력보다 훨씬 쉽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가사로 내려간 삼손은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기생을 바라볼 때 삼손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은 악한 습관을 익힐 뿐 아니라 결국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삼손은 이런 자청한 상황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하십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삼손은 또다시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삼손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그가 지닌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지닌 무서운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매달리고 간청합니다. 삼손은 번번이 여인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는 극심한 공궁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여 거꾸러뜨리고자 끊임없이 갖은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급기야는 억울한 누명까지 덮어 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요셉은 삼손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조를 때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인들이 매복하여 삼손을 잡고자 했을 때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끊어버립니다. 또 들릴라는 삼손을 졸라 비밀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세 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위급한 상황이 삼손에게 닥쳐왔음에도 삼손은 이방 여인의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들릴라가 비밀을 알려달라고 할 때 긴 머리카락을 배틀에 넣어 짜면 된다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배틀에 넣어 짜는 수고로운 작업을 감내했습니다. 이것은 힘의 비밀을 알아내어 은 1100개를 얻기 위함입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위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은 직조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머리털을 직조물에서 빼내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삼손이 유혹을 계속해서 물리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들릴라는 삼손이 거짓말을 했다며 삼손을 압박합니다. 성경은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은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되지요. 자기 머리를 밀면 힘이 사라진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는 틈에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괴롭게 하였을 때 그 힘이 없어진 것도 확인하죠. 블레셋인들이 닥쳐왔을 때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모르고 힘을 써보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잡았고 삼손의 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원수 삼손을 잡게 했다고 기뻐합니다. 이제 삼손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이 된 삼손은 어느 날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잡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지혜를 주사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삼손은 비록 원수들 앞에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은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기댄 상태에서 힘을 주어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흥겹게 먹고 마시는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 중에 그 누구도 삼손의 그러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함으로써 나실인의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기둥을 밀어냈고
지붕은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건물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전의 조각들을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20년 사사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겠지요. 그러나 삼손은 아무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40여 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삼손은 영적 위기 상태에서 안타까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모습이며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사기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들을 서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들이 아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미가의 가정을 통하여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와 종교와 명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관념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일의 발단, 전개, 결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 일의 발단입니다. 미가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된 발단은 미가가 그 어미에게서 훔친 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돈은 은 1100세겔인데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이 1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큰 돈을 어미에게서 훔친 것이나 그 돈을 훔친 자를 저주하는 그 어미의 모습을 볼 때 모작 안에 재산 때문에 모종의 암투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개입니다. 일단 미가가 그 어미의 저주를 두려워하여 어미에게 돈을 돌려줌으로써 재산 때문에 있어왔던 모자간의 갈등은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가의 어미는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은 한 번 저주한 돈으로 인하여 당할 화를 면하려는 미신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은 저주를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자의 종교적 심성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우상 숭배 대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물론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그것이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인 양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1장 23절 말씀과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든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또한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등 어느 정도의 종교적 외양은 구비하였으나 그건 역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나 참다운 헌신이 없는 한갓 종교 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종교를 빙자하여 자신의 부와 명예와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숭배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이지 결코 종교적인 외양은 아닌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미가가 레위 소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새로운 차원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앞서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긴 했으나 그것이 율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늘 불만이었겠죠. 그러던 차에 베들레헴을 떠나 생활이 궁핍했던 레위 소년을 만나게 되어 그를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곧 타락한 백성과 타락한 성직자의 야합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사사기 기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가와 레위 소년 간에 주고받은 흥정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소년은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자리를 수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며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됩니다. 다음으로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책임지며 성막이나 성전의 일을 돕게 되는데 이 레위 소년은 우상을 앉혀놓은 미가의 사당에서 일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만족하여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예식은 반드시 선임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치러지는데 이 레위 소녀는 일개 백성인 미가에 의해서 제사장 예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여 말한 대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멸망을 초래케 하는 망령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직을 부여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거칠해적인 의식으로 목사 안수가 주어지며 목사의 직분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시대적 타락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종교개혁이 요구됩니다. 둘째, 타락한 성직자 뒤에는 묵인한 백성이 있고 성직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에 관한 율법에 따르면 본래 레위인의 생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레위인이 생계의 방도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유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백성들의 무책임함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본연의 사명을 떠나도록 만들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편 13절에 언급된 미가의 말은 그 당시의 미신적인 여호와 숭배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향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제사장을 세우는 등 외형적 종교 의식만 갖추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을 줄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미가가 거하던 에브라임 산지는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린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참된 성공은 동기가 바로 되어야 하고 과정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동기와 과정이 성경적이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동기나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동기나 과정이 아무리 나빠도 괜찮다고 정당화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형식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와 레위 소년처럼 물질적인, 기복적인 동기를 목표로 하는 신앙의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깊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 믿음의 요동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 미가의 집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가 행하여졌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피해 북쪽으로 이주한 단지파가
어떻게 미가 가정의 우상을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10절은 새로운 이주지를 찾던 단지파가 북쪽으로 용맹한 5 정탐꾼을 파견하여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고 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5 정탐꾼은 새로운 기업을 찾아 각지를 여행하던 중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레위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서 자신들의 여행이 형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다시금 길을 떠나지요. 그 결과 그들은 라이스 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는 만족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기자는 단지파의 이주 사건을 기술하면서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시대적 배경을 다시 언급합니다. 단지파의 이주 동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으로 미가의 타락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설사 각종 악조건과 외부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기업을 수호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적들에게 기업을 내주고 쫓겨다니기에 급급했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패배주의의 소산일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들이 뒤에 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우매하고 참담한 죄악을 범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성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신앙적 과업이 있게 마련인데요. 현실적 고충이 있다 하여 그것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역경 중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때에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11절에서 31절은 라이스 땅의 정탐을 마친 단지파가 옛 거주지인 소라와 에스다올 땅을 출발하여 신개척지로 향하는 도중에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라이스를 정복하고 정착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단지파는 무력으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하고 미가의 제사장을 회유하여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지파가 백성들에게 라이스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하여 단지파는 헤어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단지파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둘째,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소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소년은 본래 부적격자로서 사명감 없이 생계의 필요에 의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가 단지파 사람들이 제시한 보다 좋은 조건에 미혹되어 본래 주인과의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인의 우상과 종교 기물을 훔쳐내는 일에 동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리하여 미가의 가정을 타락시켰던 이 제사장은 이제 단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곧 철저한 소명 의식을 지니지 못한 성직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직업적 사이비 성직자 등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교훈을 줍니다. 즉 교회의 성직자가 자칫 직업의식에 빠져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이익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꾼 목자와 같이 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항상 외적인 조건보다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찍이 단 사람들은 10절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는 거룩한 전쟁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라이스 정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라이스를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라이스를 정복한 이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결코 그러한 구호에 걸맞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라이스 정복을 앞두고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한 데 대하여 미가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도리어 완력으로 미가를 윽박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라이스에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대신 오히려 미가에게서 탈취한 우상을 숭배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어를 외칠 수 있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없을 때 그러한 표현은 한갓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못 적용합니다. 잘못 적용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단지파 사람들,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 소년, 미가 집안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악함은 세상적이다 못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더욱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망해가면서도 망할 줄 모르고 그 길을 갑니다. 미가와 그 어미가 그랬습니다. 미가의 집을 찾은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단 지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진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미가의 우상과 관련된 기사는 끝이 나고 이제 오늘 19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내분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 말씀은 그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계된 기사가 소개됩니다. 1절에서 15절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의 사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레위인이 본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첩과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등장인물이 레위인과 첩이라는 데서부터 이미 그의 파행적인 가정구조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한 뒤 남편에게서 달아났다는 사실에서 이 레위인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여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엄연한 아내를 두고도 첩을 취했다는 것은 레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첩은 음행을 한 후에 자기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이 같은 여인을 첩으로 맞은 것은 당시의 성직자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첩의 부정을 알게 된 남편은 당연히 첩을 함부로 대했을 것이며 그러한 남편의 대우에 첩은 견디다 못해 불만을 품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정으로 달아난 첩이 넉 달 동안이나 머물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 첩이 레위인의 아내로서 온당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첩의 아버지, 즉 그의 장인도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하에서 레위인은 장인 집으로 찾아가 며칠을 머문 뒤 첩과 함께 귀가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도중에 날이 저물자 여부스족의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유숙하자는 그의 종의 간청을 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기브아 성읍에까지 힘들게 여행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는 곧 당시 도덕적 붕괴가 한 레위인의 가정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며 전체 민족에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한 가정의 삶은 당대의 사회 전체적인 삶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중요시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정이 있는 사회는 그만큼 더 건전하기 마련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둘째, 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는 도덕성의 척도가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인 일행을 냉대함으로 그들의 도덕성의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기본적인 윤리조차 없는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러한 윤리의 부재가 이방인인 여부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당시의 심각한 타락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30절은 레위인이 당한 비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인과 그 일행은 어렵게 기브아에 도착했으나 유숙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을 만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 불량배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려 그로 인해 레위인의 첩이 윤간당하여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에 레위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어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은 마치 소돔 사건이 재현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더욱이 소돔이 멸망한 자리인 사회와 가까운 기브아에서
이러한 음행이 자행되었다는 점이 그러한 인상을 더욱 짙게 합니다. 과거 소돔인들의 음란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대표적인 사례지요. 오늘날의 사해바다가 이를 생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기브와 불량배들의 만행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회악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집주인인 노인은 기브와 불량배들의 욕정을 채워주기 위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의 두 딸을 소돔 백성들에게 내어놓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책망의 대상이지 결코 타협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해 타협하고자 하면 사단은 도리어 더욱 거세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자신을 거룩히 함에 힘써야 할 것이며 악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수 있도록 성령이 검과 방패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상에서처럼 레위인이 당한 비극은 그 자신의 축첩 행위와 첩의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브와 불량배들의 만행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악이었으니 이제 다음 장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악도 간과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즉 우리는 매사의 삶과 행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잠잠히 하고 고요히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 되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느라 정작 주님의 소리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오늘은 고요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레위인의 첩이 당한 사건 때문에 레위인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고발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었지요. 오늘 말씀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간에 발생한 심각한 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앞서 레위인의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은 그들은 기브아를 칠 것을 결의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가결되었는데 다음에 4가지입니다. 첫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둘째, 전체 백성 중 10분의 1을 군사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군량미를 공급하며, 셋째,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자손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고, 넷째, 하나님의 총회에 나오지 아니한 지파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기 전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나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 내전은 불가피해집니다.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에 처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처음 2번은 베냐민 지파의 승리였습니다. 승리할 줄로만 알았던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비참하게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겠다는 심정으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허락지 아니하면 싸우지 않겠다는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손에 붙이겠다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담대하게 진군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비참하게 죽인 그들의 불량배들을 스스로 징계해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행한 일은 감싸거나 덮어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범죄했습니다. 베냐민의 불량배들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진이라는 계명을 어겼으며 7번째인 간음하지 말진이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불량배들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 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이들은 또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그들을 변호하여 그들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불량배들을 위해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결과적으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3번째 계명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소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런 상황에서도 적반하장격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더 큰 불행은 처음 2번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처음 2번의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불과 30명가량을 죽이고는 벌써 승리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군사를 매복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았으며 그들의 할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읍을 기습하고 퇴각하던 이스라엘 군병들이 돌이켜 달려들자 지금까지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던 베냐민 지파는 이제 역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라는 말씀과 같이 화가 그들에게 미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악을 계속해서 행하며 회개할 것을 권하는 권면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의 악행을 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합당한 권징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악을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거의 멸절될 정도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맹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승리의 확신을 얻은 결과 마침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맹군은 수적인 우세에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싸워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베냐민의 온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불타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중에는 단지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숨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 피해는 기브아의 죄악을 징벌하겠다던 최초의 의도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연맹군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긴 했지만 이스라엘 연맹군은 지나치게 승리에 집착한 결과 자기 동족을 진멸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도 자체 내의 악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지파적 자존심에 젖어 과도한 전쟁을 벌인 결과 이렇게 비참한 참상을 맞이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 곧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붕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연맹군은 크게 후회하며 시급한 해결책을 꾀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개인이나 인간 집단도 죄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판단하시고 징계하실 분은 여호와이시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경계의 자세입니다. 둘째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기에 앞서 권면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인류의 죄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저희의 형편과 삶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돕는 이를 보내주셔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화가 나서 불끈 몇 마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하기도 하고 장담하기도 하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실수로 확인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베냐민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접이 불량배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객지에서 그런 일을 당한 레위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첩의 시체를 열두 도망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하기 위해 미스바의 총회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의 말을 듣고 흥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대패하여 남자 600명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총회는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미스바에서는 자기들의 맹세를 완전히 옳은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베델에 와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는 잘못된 맹세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이었고 감정적인 결정이었는지를 상황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소견에 옳은 대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통곡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요. 그들의 대성통곡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라면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만 600명 남았으니 여자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내들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하는 맹세에 근거해서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남자와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와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래도 부족한 숫자는 실로에 제사 드리러 와서 춤을 추는 여자들 중에서 200명을 사로잡아 가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베냐민 지파는 멸족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입으로 맹세를 해놓고서는 맹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일을
자기들 스스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 행동은 바른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범죄한 죄인임을 시인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서는 곧바로 이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이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둘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랏 주민들을 죽이고 그중 여자 400명을 죽이지 않은 것은 끊어질 뻔한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이어주려는 선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살인과 폭력이라는 악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악은 마땅히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브아의 죄악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은 다분히 감정적이었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섣불리 이루어진 맹세였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이 일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진정 쳐서 심판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요. 베냐민 지파도 야베스 길르앗도 그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징계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가 쳐서 심판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땅에 거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은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아직도 산재해 있는 가나안 7족속은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동족을 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40만 대군은 그들의 동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후에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던 가나안 7족속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야베스 길르앗과의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사태가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전쟁 전의 행동과 전쟁 후의 행동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면서 600명을 살려둔 것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들을 주지 않기로 해놓고서는 야베스의 딸들을 준 것도 그렇고 야베스를 심판한다 하면서도 400명의 처녀를 살려둔 것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릴 뻔했으며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처참하게 살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소견을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사사시대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힘써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떠올려 본다면
얼마나 그러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